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 5분이 퀴즈를 맞추고 제작진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니까 20만 원씩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나누는 돈을 받으며 교회를 다녔던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냐? 이것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구나. 신앙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구나. 근데 난 신앙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선물을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의 비극과 그 선물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문제는 우리의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8장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16장의 끔찍한 반역 사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핵심 인물 고라와 다단과 온을 중심으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지파는 우리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의 자리를 독차지하는 거지? 그래, 이제는 장자 가문인 르우벤 지파에서 리더가 나와야지.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아론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같은 레위 지파인 나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주장을 지휘관 250명에게 나누었을 것이며 모두가 그 주장에 동의하였고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라와 다단의 논리적인 주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꽤 논리적인 주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가지 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3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과 가문이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역할은 레위 지파가 맡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고라와 다단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순간 그럴싸한 논리는 건설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억하지 못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역시나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이 기억하지 아니함, 즉 망각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막 태어난 아기에게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조금도 어느 누구에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들에 버려졌던 피투성이 신생아 같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씻기시고 입히셔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스라엘은 잊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린 것, 즉 은혜의 망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아무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각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내가 잊은 것은 없나? 되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반역의 상처와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셔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3장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민수기 3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다시 말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더욱 똑같이 말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 한 가지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잊으면 파멸임을 아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심은 결코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며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또 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잊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억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회복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요 예배 설교 말씀과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반역과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낳은 첫 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레위인을 다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선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만이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가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과 불러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내가 가진 10가지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보며 불평합니다. 내가 저 직분을 받았더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 내가 저것을 가졌더라면 하며 다른 사람의 선물을 탐내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감사는 불평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고라와 다단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교와 불평이 아니라 충성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동력자, 또 나에게 주신 자리와 직분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힘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듣는 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스라엘, 제발 잘 새겨 들어라. 이스라엘, 꼭 기억해. 동일아, 절대 잊지 마라. 네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네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야. 너가 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야.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선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